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부활 계란으로 부활의 기쁨을 알릴 수 있는 귀한 23년의 부활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1974년 2월 21일)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30년간이나 필리핀 정글에 숨어 살았었는데요. 이 사람이 30년간 매일 하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총 자루를 닦았고 있을지 모르는 적군들을 피해서 해진 옷을 입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한마디로 패잔병의 삶이었는데요. 그 옛날 그는 소대를 이끄는 소대장으로서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세가 분리해서 필리핀 정글 안으로 쫓기게 됩니다. 같은 소대원들 전쟁 후에 모두 다 투항하나 이 사람은 자기는 군인이라며 군인 정신으로 끝까지 버티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명분일 뿐 실제는 패잔병의 삶 자체였죠. 여러분, 패잔병에게 무슨 평강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외롭고 절망하는 삶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노다 히로를 이처럼 비참한 패잔병으로 살게 했던 것은 그가 살아왔던 그 정글도 아니었고 그를 위협할지 모르는 적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몰아갔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이었어요. 당시 일본이 전쟁에서 져서 전쟁은 끝났죠.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니 투항하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패잔병들에게 알려졌지만 그는 투항하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미군들이 자기를 정글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이 있을 거라는 의심에 그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일본 정부가 와서 호소하고 가족들까지 와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 나오라고 외쳤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한 채 30년 동안 패잔병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게 한 건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냈죠. 한 주간 동안, 아니 3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지내왔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승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패잔병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패잔병의 삶은 단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내가 하는 일이 꼬이고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영적 폐잔병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군인이 의심 때문에 폐잔병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영적으로 폐잔병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폐잔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좀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부활주일이에요. 이처럼 뜻있고 뜻깊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찬양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 일본 군인처럼 폐잔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고백은 단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은 단지 매 주일 예배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오늘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백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가라앉은 내 심령을 다시 부흥케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기력한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능력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 여러분과 상관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과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영수증이 없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어떤 대금을 납부를 할 때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요즘 같은 때는 카드나 이런 것들로 기록이 다 남아있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납부를 하면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나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값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성경 당시 상인들이 대가를 다 치렀을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 다 갚아줬다라는 것을 도장을 꽝 찍어 우리에게 영수증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영수증인 셈입니다. 여러분, 영수증이 있기에 이 물건이 내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이 과거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 내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 모두 다 죽음의 노예였죠. 날마다 죽을까봐 벌벌 떨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을 고대할 수 있는 담대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쉼표가 돼요.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집에 갈 그 날을 고대하며 집에 갈 날을 그리워하며 제대하는 날을 고대하듯이 우리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씨름하며 싸워가는 이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죽음의 날을 마치 쉼표처럼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은 사기가 될 것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저는 사기꾼이 되겠죠.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어제도 부활 달걀을 준비하느라 섬기고 헌신하셨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 헛것이에요. 서로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의 소망도 없어서 먼저 가신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볼 천국의 소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울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죽음은 오지 않습니다. 때로 삶에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마음이 지옥같이 힘겨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심지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삶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를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을 부인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있었죠. 그는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나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말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니, 사울이 길에서 만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하면서 그가 특별히 많이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무려 16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옥중에서 쓴 서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고,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사명 감당했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부활의 주님과 멀어진 채 영적인 폐잔병처럼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함께 짤막한 기도문을 함께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아멘. 짧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초원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부활의 유익 세 번째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한다라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두 가지의 보증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보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보증이에요. 보증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보증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면 할부금 제도와 비슷하죠. 값비싼 가전제품을 구입을 할 때 돈을 다 내지 않고 일부 보조금만 내고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매월 할부로 천천히 갚아 나가면 돼요. 일부의 돈만 내고도 그 제품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죽었다 살아난 자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오늘 확신할 수 있으니 바로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떤 아이의 할아버지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마치 어둡고 차가운 저 땅 속에 갇혀 계신 것 같아 보여서 아이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슬퍼하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할아버지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의 할아버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화롭고 더 완전한 몸으로, 더 멋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하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할 때 처음 따는 과일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 첫 열매를 따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다른 과일들도 다 추수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열매를 추수하는 사람은 아직 다 거두지 않은 열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증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장된 그 미래는 완벽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는 살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이 세상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그 미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보장된 승리를 오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래에 보장된 승리를 오늘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맛보며 저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영적 폐장병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때로 지침이 있을 수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지옥 같은 마음이, 어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으나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박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박차신 그 손길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잡고 일으켜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기에 그 예수님 의심하며 영적인 폐잔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보장된 승리를 우리는 오늘 확신하며 부활의 능력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 있고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며 감사인지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의 예배당 안에서만 기뻐하는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많이 누그러졌고 마스크도 해제되면서 이제 우리는 부활 달걀을 가지고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다 같이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모른 채 사망 권세에 묶여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부활의 달걀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의 증거되는 교회, 부활의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무성한 채 아무 열매 없이 예수님께 책만 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함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어내. 2절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합니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없습니다. 자꾸 예수 밖에 있으니까 의심이 들고 두려움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기도가 될 것이고 전날의 안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자비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궁핍함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그 나라가기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멀고 험해도 부활의 주님 따라가고자 복된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 이전에 지금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상관이 있나이다. 그 유익함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과 상관없는 채 멀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폐잔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그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원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 우리 부활의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깨어있는 생명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부활을 통해 확신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그 정죄감에 붙들려 살지 않고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